아멘. 오늘은요 6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주일날 담임 목사님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주신 계속 각인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각인이 되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진짜 내 삶 속에서 그 부분이 뿌리가 내려졌었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반복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몰라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서 내 삶의 뿔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응답이라는 게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체질이 되었을 때,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체질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가족 메시지는요 반복이 아니에요. 강단의 메시지는 반복이 아닙니다. 주신 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놓친 영혼들이 너무 많고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하는데 놓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운명이 바뀔 정도로 계속적으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세가족의 목적입니다. 그럼 오늘 6강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맞는데 기도가 뭐냔 말이에요. 기도는요 오늘 제목이 영적인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가 영적인 호흡 있는 자가 호흡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생명선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영적인 호흡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육신의 호흡은 뭡니까? 숨이잖아요. 숨, 날숨 들숨, 숨이잖아요. 우리가 숨이 찬다라고 이야기하죠. 숨이 목까지 차고 숨이 콧구멍까지 차버리면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숨이 끊어진 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숨이 중요하듯이 영적인 호흡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아, 내가 지금 손에 딱 내 가슴을 딱 올렸더니 심장박동이 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했었을 때 영적인 호흡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심장박동이 뛰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신 영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한 손에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오직 진리를 가지고 한 손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주셨는데, 이 기도가 무엇인지 6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안테나, 주파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요즘은 휴대폰을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몇 년 세대에 1990년 1980년대까지 휴대폰이 없었어요. 무선 전화가 가장 뛰어난 전화였어요. 그죠? 유선 전화, 줄 있는 전화 다음에 이제는 무선 전화기,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내 손에 폰으로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있는 이 폰이 전 세계라든지 여러 세상 지역이라든지 통화 못할 데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휴대폰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할 수 있는 그 이름이 14장 전체 보면은 이 말씀을 누가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공중 잡은 권세를 꺾고요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 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인생 문제 만나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씩씩한 발걸음으로 이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게 아니다. 너희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다.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세웠다는 것은 내가 오뚜기처럼 오똑성게 세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세웠다는 뜻은 내가 위의 것을, 영계를 알고 위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세워진 것은요, 땅의 보좌에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뭡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증인으로 세워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열매 맺는 인생은 내가 잠깐 신앙을 자라기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잠깐 체험이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체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열매 맺는 내 운명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있게 하여. 항상, 그 말은 운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 체질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산적으로 이렇게 타협했다가 저렇게 타협했다가, 신앙의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말 안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음성과 나의 신음소리와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그 응답 자체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존재, 실존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영의 세계에 하나님과의 통화하는 부분들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들으시면 응답하시죠. 그러나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다리로 대속물이 필요한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불신자들은 왜 기도하면 목사님 응답받나요? 그들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아십니까? 불신자의 기도의 응답은 이유는요, 사단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깊은 명상, 깊은 호흡, 그들도 호흡합니다. 깊은 명상, 호흡하지만은 결국은 그 속에서 마지막 영적으로 장악됩니다. 제가 어느 이제 이단 사상 연구한다고 기후 운동하는 그쪽으로, 제가 명상 그쪽으로 체험한다고 하루 정도 딱 들어갔었어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갔다 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학교에 제출해야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이분이 이제 제 배를 쭉 이렇게 몇 센치 떼어서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기가 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차를 주는데 이게 기가 통하는 차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제가 그 안에 있는 단체 이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딱 봤는데 마지막 단계는 공중부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공중부양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은 뭔가가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손이라든지 발 모양을 변형시키면서 진짜 그쪽으로 깊이 들어갈 때 이렇게 부양 뜨는 쪽으로 있는데 결국은 뭐냐? 어떤 다른 세계가 있는데 접신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1번에 1번 모든 종교의 기도문과 기도 행위가 다 있어요. 짐승에게 빌든지 돌에게 빌든지 나무 형상, 그림, 사진, 우상 등등등 뭔가가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바칠 수 있는 뭔가를 대상으로 세워서 기도문과 기도 행위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페이퍼가 이 페이퍼입니다. 주일 강단 페이퍼 지금 드신 분이 계신데 이 페이퍼예요. 이 페이퍼 조금 글씨가 작죠. 제가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이 제사상을 펼치더라도 어떤 무속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층에 미용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2층에 무속인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원장님이 그 무속인하고도 스님하고도 자주 대화를 잘하는데, 무속 세계에서도 여러 세계가 있는데 완전 제사만 드려주는 무속인이 있고 작두 타는 무속인이 있고 여러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큰 굿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아예 완전 휘황찬란하게 드려주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뭐 제사상이 있었는지 뭐 흔드는 소리도 여러 가지 소리가 있었는데, 이 스님이 밑에 1층에 미용실에 제사상에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사상의 음식들을 아시다시피 고가의 음식들이 많습니다. 왜? 귀신에게 바치는 거기 때문에, 조상에게 바치는 거기 때문에 달래야 되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걸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일하고 산의 짐이 맛있는 게 많이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보고 이거 드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기독교이니까 아시잖아요. 왜 당신은 안 먹고 왜 우리에게 주냐니까 하는 말이, 무속인이 하는 말이,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내가 먹으면 해가 온다, 해가 끼친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사람 우리는, 즉 뭐냐면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음식에 영적인 영양분을 싹 먹고 가기 때문에 헛제사밥이라는 거 있잖아요. 즉 싹 먹고 가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는요, 영양이 없는 모양만 있는 과일과 음식들이에요. 그걸 아무리 먹어도 무속인들은요, 영양이 채워지지 못해서 영양 실조가 걸린답니다. 그리고 그걸 못 먹게 만든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본인은 먹으면 해가 되는 것을 1층 미용실 사람한테는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원장님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안 먹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 왔다 안 왔다, 쉬었다가 왔다 하는 그분들은 이거 영적인 사실 모르잖아요. 그냥 먹은 거예요.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영적으로 이 부분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잡혀요. 잡히는데 이분이 아니라 다를까 그 미용실 그만뒀다 하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그거죠. 뭐 원장님은 이미 줬다 하니까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는데,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는데 내 마음 심령 속에 어떤 뜻을 세우고 가느냐, 이 부분이에요. 자,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적인 부분들은 존재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 하게 한다고요? 미혹하게 꼬신다는 말이에요. 미혹하게 했으며, 자, 불신자들이 기도 부분에도 문구와 행위가 이런 귀신과의 교제인데, 두 번째 곧 실패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자신의 목적과 소원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은 처음은 받는 것 같아요. 100만 원짜리 굿, 200만 원짜리 굿, 300만 원짜리 굿,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귀신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 귀신이 그걸 눌러야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천도제까지, 조상을 달래는 그 천도제까지 다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한번 굿당을 갔었는데 어떤 애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 무속인이 막 방방방 뛰더라고요, 방에서. 알고 보니까, 가만 들어보니까 어느 중학교 이름이 나오고 아이 이름이 나오니까 그 친구가 가출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보살들하고 대화하면서 뭐냐면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귀신 소리 내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조상을 빙자한 귀신이 이 보살한테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조상한테 비는 거예요. 우리 이 아이를 제발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은 곧 실패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 속에 그 문제가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운명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자신의 목적과 소원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 금방 응답은 받지만 곧 실패해요. 계속 돈을 탕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응답 방식으로 오느냐? 세 가지 방식으로 옵니다. 첫 번째 뭐냐? 즉시 응답이 오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응답이 이 성도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응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이 오는데, 그러면 성경 속에서 기록된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응답받을 자격은 누구인지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냐? 약속이 마태복음 21장 22절 줄 끄는 것만 볼게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뒷줄에 보면 뭐라고 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뭡니까? 아무리 악할지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있다면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줄지언정 하물며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악한 사람이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며 내가 자꾸 기도로서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어떤 부분이 신앙 부분에 대해서 밉보여 가지고 시대 뜰에, 그 뜰 자체에서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뜰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뜰이 내가 이 현장이 가둬져 버리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내 영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1:1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그 뒤에 보면 뭐라 되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일의 과정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뭡니까? 만들고 성취하는 결과의 그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다. 너는 뭐라고요? 성도인 너, 하나님 자녀 너는 누구에게? 내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가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뭐라고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 중심 위주로, 새 가족이다 보니까 내 중심 위주로 그 문제와 상황과 여러 가지 현재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를 간구할 때가 많은데, 그 문제는 시작이에요. 그 문제를 간구하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요,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화요일 저녁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비상계엄령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맞을 거예요. 제가 딱 1시간 자고 10시 반까지 무슨 통화 때문에 통화하고, 제가 11시 반에 비상계엄령, 그거 화요일 맞죠? 비상계엄령 선포되고 6시간 만에 해제됐잖아요. 1시간밖에 못 잤어요. 나라를 위해서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 다음날이 바로 제가 새벽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한숨도 못 잔 거예요. 1시간 딱 자고요. 우리 성도님들, 6.25 전쟁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일날 새벽에 쳐들어왔잖아요.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다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6.25 전쟁을 터뜨리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 믿으십니까? 문제 속에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 부르짖는 그 응답 속에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성경 속의 기도에 대한 자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이에요. 귀신에게 접한 접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접은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 영접의 축복 속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그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녀가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땅 권세가 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 자체가 바로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길이 끊어졌던 그 길을 이어올 수밖에 없는 진리이신 대속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줄친 것만 볼게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재판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뒤에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억울하게 어떤 문제 속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부가 자주 그에게 갑니다.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완전 한이 된 거예요. 원수에 대한 나의 한을 풀어달라고. 근데 이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가부의 뭐 배경도 없고 백도 없는데 내가 뭐 왜 나를 자꾸 번거롭게 하냐고. 그랬는데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지쳐서라도 더 이상 이 사람 소원을 안 들어주면 계속적으로 나를 찾아오니까 내가 지겨워서라도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도 자기를 지겹게 괴롭게 하니까 들어준대.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주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요, 불의한 재판장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요, 온 우주 온 만물을 다스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밤낮 부르짖는 것 안 들으시겠습니까? 나의 신음소리 하나님 외면하고 계시겠나요? 아니에요. 나의 이 땅에 있는 보좌의 그 눈물을 하늘 천국의 그 보좌의 축복 속에 다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그들을 섬기지만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언약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뭐라 됐냐? 기도의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조건이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떻게 해요? 위에는 이제 현상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밑에 줄에 뭐라 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영적 원리입니다. 조건이 뭐냐?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도하면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호흡 속에 주의 천사들이 앞서 뒤에 동원되는데, 주의 천사들은요, 섬기는 영이지 상속자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바로 모든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금항로는요, 기도에, 즉 성도들이 기도한 것을 모아놓은 것을 금항로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절대 무응답이, 즉 절대 하나님이 배제하지 않으시고 다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의 영적 원리예요.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즉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뒤에 보세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탈이 나쁜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냐? 내가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겠다는 거예요.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뭡니까? 해답, 응답, 결론이에요. 사단 권세 무너지면서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그 사나운 개들이 있잖아요. 언제 깨갱하고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돌멩이 집었을 때 엎드려서 뭡니까? 무릎을 꿇어서, 즉
고개를 숙여서 돌멩이를 집었을 때 개들은요 자기한테 이 돌멩이를 칠 줄 알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 떠나가는 줄 아십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 무릎할 때, 기도할 때 사단은요 도망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네 번째, 그렇다면 뭐냐? 해답과 응답과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 갈로 열고, 네 이 문제 지금 너무 심각해서 완전 스트레스 받고 있지까지도 갈로 열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일은 다 합한 겁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모든 일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방법이 뭐냐? 기도와 간절한 구함으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조건이 뭡니까? 감사함으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란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제가 기도해요? 대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옆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통 안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압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뭐냐?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욱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인생 계획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지러울 때가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뒷장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을, 기도의 영적 조건이 뭐냐? 원리가 뭐냐? 응답의 사람을 내가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하고 계속하면 정신이 사납죠. 계속 뭡니까? 계속 시달리는 사람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제가 정신병원에 1년 동안 실습한다고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쪽 만남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냐? 여기서 성경 뭐냐? 응답을 받는 사람과의 계속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에서 하고 사도행전은요 두 가지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문제 때문에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문제 때문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중동 지방은 너무 날이 뜨거워요. 사막 가운데. 그래서 신발이 모래 푹푹 빠지고 여러 가지 발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근데 날이 그 뜨거울 때 아브람 집 앞에 여호와께서 뭡니까? 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이 세 사람 손님을,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종을 떠나서 우리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우리 집에서 한마디로 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우리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 집에서 좀 대접 좀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 받으니까 이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맘때에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그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픽 웃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너 왜 웃냐니까, 나 안 웃었다고. 이미 사라에게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늙었고, 즉 노화가 일어났고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픽 웃으니까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리니, 사라가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걸 마음을 읽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응답이, 개인의 문제 속에 그 응답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를 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반박하니까 아니야 네가 웃었어 라고 하고 이 대목이 끝마칩니다. 즉 개인의 문제 응답의 사람을 만나면요, 그 대접하면요 냉수 한 그릇 상을 잊지 않고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은요 전도자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생을 건 목숨이라도 내놓는 이 응답 속에서 전도자의 그 만남과, 즉 나라의 정책 때문에 이민을 하게 되었고 국제적인 결혼으로 다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전도자의 만남의 축복에 생을 걸 수밖에 없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누구와의 만남이 있어야 될까요?
현재 시달리는 계속 그런 만남, 인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 계속 그 만남 속에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가요. 나는 어떠한 만남을 바라봐야 될까요? 네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 주신 언약, 말씀 원자의 약속 약자, 즉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66권 다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거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서 말했던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와 억울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영적인 기도가 멈추면요, 영적인 부분 속에서 육신은요 빨빨빨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이거 똑똑하다고 막 여러 가지 말을 훈수는 두고 있는데요, 영은 죽은 상태예요. 시체처럼 다니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냐? 다니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대신들이.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연구하다가 왕에게, 왕이시여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으면은 기한 동안 아무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경배합니다, 절합니다. 딱 이렇게 도장을 찍은 게 바로 이 조서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조서 왕 도장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자기가 보이는 그 고향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창문을 열고, 거기에 지금 뭡니까? 스파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당당하게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라고요? 원수들을 복수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했죠. 우리 정시 기도를 사랑과 어떠한 만남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세, 즉 습관이 들을 때까지는, 무시기도가 될 때까지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말하는데, 자,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습관을 우리 성도님들이, 새 가족들이 조금씩 잘 안 되지만, 처음부터는 안 돼요. 근데 조금씩 해보면, 도전하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대화하는 게 너무나 즐거워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입니다. 땅에서, 이 땅 위에 내가 사는 때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하나님 주신 사도행전 138 언약을 붙잡고 14절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증인을 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칼빈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도의 실패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칼빈 신학자는요, 기도의 실패, 신앙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몸만 교회 딱 와서, 물론 마음이 가는 곳에 몸도 함께 가겠죠. 그런데 몸만 떡 있는 것은요, 실패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밥이 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하는 거예요. 존 낙스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그래서 피의 여왕, 피의 군주였던 메리 여왕이 존 낙스 앞에는 벌벌 떨었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고 저번 주에 강단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하여 변화되어져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심 당긴 이 기도 하나를 통해서 인생과 나라의 존폐, 승하고 망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참된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요, 실패의 삶, 안 된다, 낙심, 포기, 그건 내 단어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나와 상관없는 단어예요. 즉 축복의 삶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응답 속에 오직 기도가 시작되기를, 또 기도 멈추신 분은 다시금 시작하고 기도의 루틴으로 다시금 회복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의 참된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우리 온 새가족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도우미들 잠시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